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다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유인이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모토가 뭔가 하면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달라 그러고 그쪽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팔리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상품 가치로 이렇게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게 어떤 고기인지 단순한 음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고 그것을 먹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왜 그런가 하면 왜 먹으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죠?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먹어라. 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첫 번째 결론의 요지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행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음식의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에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고요. 그 다음에 또 불신자가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그런 경우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먹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자도 불신자와 교제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친해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죄 짓는 것은 허락이 안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돈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허락이 됐지만 교회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유인데 어때?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어때? 내 위치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가 어때?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데 지장을 초래하면 스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인이 자유를 행사할 때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가족들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 사람들의 지역사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한 부분입니다.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이게 이제 음식 문제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자,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이제 우리 신자들끼리 말이죠.
이렇게 또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양심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상에 바친 제물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양심은 뭐 음식인데 뭐 먹으면 어때? 그래서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게 하기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갖게 하고 죄짓게 만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지를 말라는 겁니다. 여기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 자유롭게 내 신앙 양심으로 뭐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제 반문하는 겁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 판단을 왜 받아야 되냐. 또 내가 감사함으로 그냥 그 음식을 먹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아야 되냐. 이 반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내 자유고 뭐 내 신앙에 나는 신앙 양심 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실족게 되면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래도 나는 내 자유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포기를 하고 또 자유를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행동 지침.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31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이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그것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 성품 가운데는 그 사랑, 거룩 이런 모든 것이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기에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서로에게 진정한 유익을 구한다는 거죠. 자, 우리 32절, 33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나 또 어떤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즉 실족게 하게 하는 거나 또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하고 도움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 나타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내가 또 유익을 얻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거래가 아니라 뭘 바래서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체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사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연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자는 연약한 신자의 판단과 생각에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